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출애굽한 광야의 모든 백성들을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광야를 지날 때 저들에게 쉴 수 있는 엘림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듯 험한 세월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주의를 주셔서 평안과 기쁨과 또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부르셨기에 이곳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길래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심령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71장 찬양하겠습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이 천지 만물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 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아멘. 함께 교독하실 말씀은 교독문 36번 시편 90편의 말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에게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시간 기도드릴 때 이병환 장로님 기도하시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오직 소망과 축복이 가득한 이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시간을 통해 지치고 피곤한 육신의 고단함도 위로받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남북한이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는 특별히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며 해외에서 자신들의 희생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전가하는 더 많은 교회들에게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운 축복의 손길이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주어진 주님의 사명을 따라 각자가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넉넉히 허락하시고 이 가을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아 가정마다 주님의 크신 축복으로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통해 크게 은혜 받게 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 세례받고 입교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일평생 주님을 내 구주로 알고 더욱더 믿음이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의 각 기관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주님께서 크신 은총으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도 이제 일을 가끔 하다 보면 중요한 손님이나 또 어른들을 모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을 모시고 운전해서 어디를 또 가야 하기도 하고 또 모셔다 드려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저도 뭐 생각지도 않게 여러분들을 이제 모실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운전으로 어디 이제 모시고 갈 때 제가 잘 아는 곳에 가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가본 곳에 가면 뭐 그냥 이제 모시고 이제 그냥 가면 되는데 제가 잘 모르는 곳이나 제가 안 가본 곳에 이제 모시고 가야 될 때가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신경 쓸 게 많습니다. 이제 요즘은 좀 내비게이션이 잘 되어 있어서 그래도 그나마 이제 나은 편이지만 사실은 내비게이션으로도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주소만 찍고 간다고 해서 이제 아무 어려움 없이 도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주소가 찍혀도 막상 도착해 보면 내가 생각했던 상황과 전혀 다르거나 아니면 그 앞에서 삥삥삥삥 돌아야 되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한두 번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른들 모시고 갈 때 그런 일이 있으면 굉장히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 장교 운전병이었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꼭 답사를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장교를 모시고 장군이나 뭐 대령님을 모시고 어디를 갈 때 항상 그 전날에 차를 끌고 거기를 가보아서 그 가는 길도 확인해야 하고 그 또 모셔다 드리는 위치나 어떻게 진입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주차를 해야 되는지까지 완벽하게 다 숙지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아마 모시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뭐 저는 그 전날 갔다 올 수 있는 상황들은 안 되니까 이제 제가 제일 많이 활용했던 것이 요즘 인터넷 지도를 보면 그 로드뷰라고 해서 그 주변에 이제 상황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소를 찍고 그 사진을 누르면 이제 주변이 보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이 차를 진입해가지고 어디에 잠시 정차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정도의 이제 계획을 갖고 가면 그래도 사실은 이제 어려움 없이 이제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 머릿속에 이미 그 목적지에 대한 풍경과 또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목적지가 어떤 것인지를 미리 알고 있다는 것이 참 이제 안심이 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도 딱 똑같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이 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에 대한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것에 관한 그림을 미리 갖고 자기 스스로도 모르게 이미 거기에 대한 어떤 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험생들은 뭐를 그리겠습니까? 이 시험이 끝나고 나면,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 이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어떨 것인지에 대한 그림을 갖고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직장을 준비하거나 또 어떤 커리어를 준비하는 사람은 내가 그 일을 할 때의 어떤 모습일지를 그리고선 이제 직장을 준비합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나는 어떤 어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림을 그리고, 또 젊은이들은 나는 어떻게 나이를 먹어야 되겠다라는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금메달 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훈련할지 모르고, 또 아픈 분들은 내가 다 낫고 나면 어때야지라는 어떤 생각들을 갖고 투병 생활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먼저는 목적지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목적지가 있습니다. 바라보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잘 가고 있는지 혹은 못 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적지가 없으면 길을 잃어버리는 것도 없습니다. 길을 잘 찾아가는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지라는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잘 가도 가는지 내가 못 가도 못 가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도 목적지를 찍어야지 경로를 이탈했다고도 말해주고 잘 가고 있다고도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어떤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내 삶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목적지, 어떤 모습을 그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신앙인으로서 자라간다는 것이, 내가 신앙인으로서 성숙해 간다는 것이, 내가 성숙하고 나면 어떤 모습이 될까? 내가 변화하고 나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어떤 상이 머릿속에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늘 잘 믿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를 늘 체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떤 목적지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지금 거기를 향해 잘 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어떤 신앙의 목적지가 있다고 해서 다 같이 똑같은 모습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 다 어떤 획일적인 모습이 되고 공장에서 찍어내는 상품처럼 똑같은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색깔이 있고 또 성품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모습의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마치 신앙은 다 다채로운 빛과 같습니다. 어떤 분은 빨간 빛을 내고 어떤 분은 초록빛을 내고 다 자신만의 신앙의 색깔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누구와 누구의 신앙의 색깔을 갖고 뭐라 할 수 없습니다. 나와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고 뭐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마치 다양한 빛을 내는 그 빛들이 모여서 어떤 조화로운 한 그림을 만들어내는 스테인 글라스 같은 것이 사실 교회입니다. 다 다른 색깔을 내지만 모두를 합쳐보면 이게 멋진 그림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물론 각자 다 다른 색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성숙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 자라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바로 종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신앙의 성숙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종된 모습, 또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어간다는 말과는 전혀 반대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종의 모습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청지기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애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다 남들 위에 서려고 하고, 영광스러운 자리, 명예로운 자리, 박수받는 자리, 칭찬받는 자리에 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우리의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은 정반대라는 겁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성숙의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종이 된다는 겁니다. 신앙인으로서 잘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우리는 종의 모습과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종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청지기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섬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바로 신앙의 역설이 있습니다. 섬김은 신앙의 성숙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사람이 신앙인으로서 장성했다는 말은 다른 것으로 드러나지 않고 섬김을 통해 드러난다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뭐겠습니까? 믿으면 믿을수록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내가 경로를 이탈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제자들이 늘 모여서 싸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끼리 서로 싸웠다는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뭐 때문에 싸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잘났다는 겁니다. 내가 더 너보다 낫다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더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지만 그들이 바라봤던 목적지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목적지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내가 남들보다 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로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을 예수님께 부탁드립니다. 잘 봐달라고. 왜? 나중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두 아들 한 명은 영의정 시켜주시고 한 명은 좌의정 시켜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자녀를 예수님께 부탁드리면서도 의탁하면서도 사실은 그 어머니가 원했던 것은 이 세상의 다른 어머니들과 다르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자식들 부귀영화 누리게 해달라는 겁니다. 남들 위에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부탁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들을 부탁했던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말만 예수님을 불렀지 그들의 목적지는 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겁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겁니다.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내 제자라고 말하면서 나를 따라오고 내가 가는 곳에 함께 간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내 목적지와 너희들이 가려는 목적지가 다르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이 길에 들어섰지만
나는 섬기려고 이 길에 들어선 사람이다. 나는 섬기기 위해 이 길을 간다고 여기에 있는 사람이다.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아니, 종을 넘어서 섬기는 것을 넘어서 내 목숨을 대속물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 주기 위해 여기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적지는 십자가였던 겁니다. 난 지금 여기로 가고 있는데 니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내가 설정한 경로는 여긴데 너희들은 도대체 어느 경로 가운데 있느냐? 여러분, 주님의 목적지는 분명했던 겁니다.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무엇이 되겠습니까? 종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도달하면 도달할수록 우리에게는 섬기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내가 목적지에 다 가는구나. 여러분, 서울에서 울산 내려오다가 경주 표지판을 보면 내가 울산에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되면, 종이 되는 사람이 되면, 종이 되면 내가 잘 가고 있다는 것을 그걸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온 지역에 나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자신들이 섬기는 성도들과 함께,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창가입니다. 그들이 불렀던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이 찬양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여러 모습 중에 그들이 놀라워하고 감격스러워하고 또 신기했던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워내시고 인간이 되셔가지고 심지어 인간의 종이 되셨냐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창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 부를수록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겁니다. 야,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무엇을 통해 확인합니까? 내가 지금 날 비우고 있나? 내가 지금 종의 형체를 닮아가고 있나? 종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나? 자신의 목적지를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10년을 믿었는데 내가 10년 전보다 더 잘 섬기고 있는지, 내가 20년을 믿었는데 내가 20년 전보다 더 겸손한 종이 되어 있는지, 자기 스스로를 늘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성숙했다고 하는데, 내가 성장했다고 하는데 내가 점점 힘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꿈꾸는 목적지는 뭘까? 나는 지금 뭘 바라보고 가고 있는 것일까? 내가 정말 바른 궤도 위에 서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욕망을 향해 정반대의 방향으로 폭주하고 있는지.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성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숙의 증거가 섬기려 하는 마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섬김을 받지 못하여서 서운해 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이것을 다 잘 압니다. 우리도 딱 누구를 보면 그분이 성숙한 사람인지 성숙하지 않은 사람인지 다 압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얼마나 겸손히 섬기는 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을 딱 보면, 야, 저분은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구나. 금방 알아봅니다. 그 반대의 분도 금방 알아봅니다. 오래 믿은 척하고 대단하게 막 말하지만 딱 보면 저분이 성숙하지 않은 분인 걸 금방 압니다. 왜 우리가 사실 그렇게 못 살아도 보는 눈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평가는 잘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성숙해 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종의 모습인 겁니다. 섬기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본문을 통해서 다른 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종된 자로서, 청지기로서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종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좀 상황 설명이 필요한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했을 때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핍박이 많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다시피 여러분 사도 바울을 괴롭히려는 사람이 이제는 불량배까지 동원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힘들게 만들었고,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을 지켜야 된다는 마음으로 베레아로 피신을 보냅니다. 여러분 베레아까지 쫓아가지고 괴롭혔던 사람들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베레아로 또 이제 그 남쪽 지역으로 이제 막 피난을 다닐 때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옳다꾸니하고 이 사도 바울이 도망간 것을 이제 붙잡고 바울을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도 봤지? 원래 사도 바울이란 인간이 저런 사람이야. 사도도 아니야. 내 저 사람 저렇게 도망갈 줄 알았다. 가고 나서도 한 번도 연락도 없고 오려고 그러지도 않고. 그게 무슨 사도냐. 저렇게 쉽게 도망갈 사람인 줄 내가 진작에 알아봤는데 진짜 저런 거 아니냐 이러면서 사도 바울을 막 깎아내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사꾼처럼 표현하는 겁니다. 저 사람 데살로니가에 온 이유도 단물 빼먹으려고 온 거야. 너희들 다 단물 빼먹으려고 왔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도망가서도 안 돌아오는 거야. 너희들 상관없이 자기 목숨만 귀히 여기는 사람이야 라고 이제 막 없는 유언비어를 막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겠습니까?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된 이 성도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아예 안 그러신 분인 걸 알겠는데도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그런가? 진짜 도망가는 거 아닌가? 우리 생각하지도 않는 거 아닌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 1절에 사실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 가운데 가서 선교하고 교회 세우고 복음 증거하고 양육했던 것이 너희들 이게 거짓이 아닌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냐? 라고 이제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왜? 하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도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에도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내가 만약에 핍박이 있어서 도망갈 사람이라면 진작에 이 일 그만뒀다는 겁니다. 너희가 알다시피 내가 데살로니가 가기 전에 내가 빌립보에도 있지 않았냐. 빌립보에서 내가 당한 일을 너희들이 알지 않냐.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 전에도 빌립보에서 이미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내가 감옥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수모를 당했는지 너희들이 다 안다. 내가 사꾼인 것 같으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려는 사람인 것 같으면 난 데살로니가 가지도 않는다.
나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빌립보에서도 고난받았지만 데살로니가 가서 똑같이 했고, 데살로니가에서 힘들었지만 베레아 가서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베레아에서도 핍박받았지만 내가 지금 고린도까지 와서도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말씀에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너희를 속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앞뒤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자신을 표현하냐면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 사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 뭐 종이냐 청직이냐라는 말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종으로 생각했다는 것이 바로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위탁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탁받았다는 말은 내가 종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청직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한과 같은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종된 모습으로 살았다. 내 스스로를 청지기로 생각하고 살았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었고, 그를 지금까지도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만들었던 힘이었던 겁니다. 내가 종이라는 겁니다. 내가 청지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진실함으로 갔다는 것을 증명하는 동시에 너희들 스스로도 너희들을 종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것. 그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목적지를 정확히 찝어주는 것. 나도 종으로 살았듯이 너희들도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내가 한평생 청지기로 살려고 몸부림치듯이 너희들도 청지기로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장해야 될 목표점이고, 그것이 우리가 자라가야 될 목표점이라는 것. 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나도 내가 잘나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너희들도 주님을 본받아, 또 주님을 본받는 나를 본받아 이 목적지를 향해서 함께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편지를 읽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점도 저거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지점이 바로 저거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종이 되어야 하는 거구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섬겨야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배워갔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 세례받는 분도 계시고 여기 입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새로운 신앙의 출발점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발점에서 중요한 것은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설정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출발해봤자 방황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정확한 목표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신앙의 목표는 섬기려고 믿는다는 겁니다. 종이 되려는 지점으로 향해 가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도 다 섬기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나누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종이 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신앙의 새 출발을 하면서 다른 것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신앙이 점점 장성하여서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고 오늘 제가 이 출발점 가운데 있는 겁니다. 라는 마음으로 세례 받으시고 또 입교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마음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광장교회가 점점 더 성숙한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점점 좋아진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종이 많아지면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섬기는 사람이 많아지면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대접받으려고 하면 그 가정은 깨어집니다.
부모니까 더 섬겨야 됩니다. 어른이니까 더 섬겨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어른이니까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섬기려고 저희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유로 무엇이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잘 섬기려고 있는 겁니다. 새 가족들 잘 섬기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새신녀가 교회 와가지고는 집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물었더니 난 집사 아닌데, 난 권사인데. 여러분, 내가 집사면 어떻고 권사면 어떻습니까? 내가 권사로부터 대접받으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 섬길 수 있으면 감사한 겁니다. 내가 집사로 섬기면 어떻고 권사로 섬기면 어떻습니까? 섬기는 게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오늘 또 당회를 합니다. 여러분, 당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마찬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당회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답니다. 우리는 내가 당회니까 우리를 다 따라와. 그렇게 되면 좋은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섬기는 당회가 돼야지. 소외된 사람을 생각하는 당회가 돼야지. 그 교회가 좋은 교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섬기는 곳은 천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교회의 증거는, 어린 성도들이 많은 교회의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 주인 노릇하려는 겁니다. 다 자기 주장하려는 겁니다. 다 내 말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 자기 똑똑한 척 말하지만 그거 다 어리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신앙이 덜 성숙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들 설교의 제목을 안 보시겠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섬김으로 가득한 교회입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오늘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계속해서 다음 주까지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는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관해서 계속 나눌 예정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해야 할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에 성숙했다는 말은 우리가 섬긴다는 말, 우리가 종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성숙한 신앙,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섬김을 기뻐하는 교회,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섬김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것을 기뻐하고 섬기는 것을 좋아하고 또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의 종이 되어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주의 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어서 광고 드린 대로 잠시 세례식 또 입교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세례받는 분이 계시고 입교한 분이 계신 것이, 여러분, 그 오늘 세례받고 입교 받으시는 개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입교 예식 또 세례 예식 가운데 함께 참여하실 때 우리의 자녀들 또 오늘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든 신앙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저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는 마음으로 이 예식 가운데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총 5분이 입교와 세례 예식에 참석하게 되는데, 먼저 입교 예식에 참석하는 4분, 우리 김진우, 신민호, 박은혁,
이은호 학생 먼저 입교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호명하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입교 예식은 이미 어렸을 때 부모님의 신앙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분들이라 오늘 이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약함으로 약속함으로 이 예식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4가지의 질문을 여러분께 드릴 때 여러분들 오른손을 드시고 우리 은혁이도 오른손을 들고 우리 은호도 민호도 오른손을 들고 다 들어주세요. 네. 드시고 제가 드리는 이 질문에 아멘으로 크게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아멘. 여러분들 이 정도면 크게 아멘한 겁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네, 서약해 주심으로 입교 예식을 마치겠습니다. 입교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세례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세례 후보자 이다연 학생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다연 학생도 세례를 받기 전 먼저 서약을 합니다. 앞에서 해주신 것처럼 오른손을 들고 묻는 질문에 아멘으로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은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습니까? 아멘.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예수님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당신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주님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당신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네, 서약해 주셨기에 이제 세례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셔서 세례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다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자리 가서 앉으시고 이제 오늘 입교와 또 세례받은 이들을 위해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광장교회 오늘 또 입교 예식과 또 세례 예식을 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또 은혜 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태어나며 또 새로운 믿음에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입교 예식을 치른 주님의 자녀들, 저들이 어릴 때에 부모님의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양육하여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들의 믿음을, 이제 나의 믿음, 이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이제 새롭게 믿음으로 출발하려고 하는 저들의 모든
날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저들의 앞날을 지켜주셔서 저들이 어머니 아버지보다 더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며 저들이 신앙과 믿음의 유업을 잘 이어받아 저들의 대의에 신앙의 아름다운 꽃이 피게 하시며 열매가 맺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종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수많은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이 새 힘과 또 기쁨과 소망을 얻게 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 오늘 세례받은 귀한 주의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 딸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이제 저의 죄를 씻어주시며 주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한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 가운데서 방황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저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딸이 또 계속하여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시며 하나님 앞으로 저의 딸의 하는 일을 통하여서 이 땅에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입교와 세례를 받은 모든 분들 저들의 삶 가운데 어둠의 세력 틈 못하게 지켜보아 주시옵시고 죄의 얽매인 자가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악의 얽매인 자가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빛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입교와 세례받은 모든 분들이 본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장교회 입교인 세례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그리고 오늘 세례받고 또 입교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축하와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헌금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0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며 또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며 주님을 향한 찬송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 가운데 복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울수록 우리 교회에는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며 힘든 일이 많을수록 더 기쁨의 찬송이 높이 올려지게 도와주셔서 감사인 자에게 더 많은 감사로 채워주시는 주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교회는 섬기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며 섬기는 사람들로 넘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단 한 명도 어린 성도가 없게 도와주시고 다 믿음의 장성한 사람들이 되어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 많은 사람들의 종이 되며 또 종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또 영광을 위하여서 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복내려 주시며 저 북한 땅에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셔서 한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온 열방을 살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삶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복내려 주시며 이 어려움 가운데 지켜주시고 안보하여 주시며 또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광장교회, 선교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며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 예수님을 닮아 섬기는 분들이 많은 교회가 되어 이 지역의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지역에 죽어간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로 내년을 위해 준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복 내려주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내년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걱정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우리 교회 앞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내려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원로 목사님을 시작하여 많은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한 명 한 명 모두 주님의 복된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며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잠든 영혼 없게 도와주시옵시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부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또 계속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지금 2부 예배를 통해서 오늘 세례 입교 예식이 있었는데 오늘 세례 받으시고 입교하신 분들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현이, 민호, 우리 귀한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다 잘 자라는 믿음의 아이들인데 우리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면, 혹시 중고등부 꽃다발 준비하셨으면 지금 주시죠. 네. 사실은 세례식, 입교회식을 더 축복하면서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데 여러 사정상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주실 꽃다발 있으면 갖고 나오시죠. 우리 자녀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네. 그 다이도. 네. 이게 사실 준비된 행사가 아니고 제가 지금 갑자기 부탁드려가지고요.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꽃다발 드릴 때 우리 박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잘 섬겨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차례 경례할 때 뜨겁게 박수하고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차례와 경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예배 후에 당회로 모입니다. 안건은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당회인데 오늘 하루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당회를 또 잘 진행하고 나서 또 여러분들 한번 다 모시고 재직회를 통해서 또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내년도 힘있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의 말씀이 이제 11월부터 이제 새벽에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늘 깨어서 말씀 읽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삶 게을리하지 마시고 역대하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수요 예배 때도 이제 역대상이 끝나서 역대하가 같이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게 겹쳐가지고 역대하를 새벽에 하니까 수요 예배 때는 넘어갈까 했다가 그래도 새벽 예배 때는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말씀을 다 드릴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수요 예배 때도 역대하 나눌 예정입니다. 양쪽으로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나가실 때 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떡은 이회수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 제가 1부 예배 때는 생신떡이라고 했는데 그냥 생신떡이 아니고 칠순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생각하여서 맛있게 드시고 또 우리 권사님과 또 권사님의 자녀들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종된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히 역사하여 주심이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 더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삶 살게 도와주옵소서. 소원하며 기도하며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앞날 위에 또 오늘 세례받고 입교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저들의 앞날의 삶과 저들의 믿음 위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